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어제까지 해서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겁탈을 하고 오히려 그를 박대하여서 내쫓는 그런 수모를 준 것에 대해서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이복영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의 나라 그수를로 도망간 그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아주 상세하게 24절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복형을 죽였던 압살롬이 어떻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폐륜적인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압살롬의 귀환 과정을 24절에 걸쳐서 소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3년이 흐르는 동안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는 점차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발전되어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다윗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닐지라도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이런 사이에서 오는 부성애를 그도 어쩔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 18장에서도 보면 압살롬이 자신을 향해서 반역을 해서 압살롬이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죽은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라고 슬피 우는 금식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말이죠. 혈육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큰 것이죠. 그 혈육의 정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 문제를 다루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다윗의 마음에 그렇게 이 압살롬을 향해서 마음이 이렇게 그리움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렇게 진행되어져 갔지만 다윗은 체면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압살롬을 쉽게 불러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지근거리 있었던 요압이 다윗의 이 심정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요압이 압살롬과 다윗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의 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과 압살롬의 경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을 꾸며서 이렇게 말하게 함으로써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귀환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압살롬은 3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4장을 보면 앞에 12장에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이 14장은 드고아의 여인의 이 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드고아의 여인이 말한 것과 나단 선지자가 말한 것을 다윗이 듣고 처음에는 그게 자신과 관계된 상황인 것을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것처럼 이 14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야를 범하고 살인교사한 이후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워져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압은 압살롬을 귀환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드고아에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상을 당한 지 오랜 그런 여인처럼 이렇게 분장을 하고 다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이러저러하게 말을 하라고 그녀의 입에 한 말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녀는 요압이 일러준 말대로 다윗 앞에 나가서 다윗에게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자신은 남편이 죽은 참 과부라고 먼저 말을 합니다. 참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것만 그 한 조건으로 그 사람이 참 과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생활을 해결할 그런 능력도 없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어떤 생활도 해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기다가 다시 결혼을 할 만한 그런 나이도 이미 넘어버린 그런 과부를 참 과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도 참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할 때 자식들이 돌볼 수 있는 그런 과부의 경우에는 참 과부라고 하지 않는데 거기에서 연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회에서는 이런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자비를, 긍휼을 베풀어 줄 것을, 구제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문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 여인이 다윗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편은 죽고 참 과부가 된 상태인데 자기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그래서 서로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들에서 싸우는 바람에 말리는 사람도 없어서 그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형이 동생을 죽이자 온 족속이 일어나서 동생을 죽인 형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를 이을 상속자를 끊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반드시 형이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되면 자신은 이제 이 남은 아들이 없게 되어서 가문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다윗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가문의 대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다윗에게 여인이 이렇게 어떤 감정의 호소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의 절박한 청을 들은 다윗은 드고와 여인의 간절한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 여인의 남은 아들이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약속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결정입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 결정은 그 사건이 진짜 일어난 사건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있었어야 됩니다. 잠언 18장 17절에도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이 보이지만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고 상대편 말을 들어서 그 여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먼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처 없이 성급하게 여인의 말만 듣고 그 여인이 아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성급한 약속을 하고 있는 이 한 가지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비록 다윗의 조치가 옳은 것이라 해도 이것을 압살롬의 경우와 동일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아들의 경우는 비록 거짓말이지만 우발적인 살인이었어요. 이에 비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은 2년 동안이나 마음에 칼을 갈고 치밀하게 기획한 그런 기획된 살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결론 부분에서 얘기할 것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약속을 하자 드고와 여인은 다윗에게 그 죄는 왕에게 있지 않고 자기와 아버지 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동생을 죽인 형을 죽이지 않은 죄를 뜻하는 겁니다. 민수기 35장에 의하면 고엘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족이
피해 복수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피해 복수를 동생을 죽인 형이 피해 복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죄를 범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죄가 다윗에게는 있지 않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 집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결국 이런 말을 통해서 득와 여인은 자신의 아들의 죄가 부모인 자기에게 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죄 역시 그 부모인 다윗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게 관용을 베풀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에요. 즉 다윗이 그 여인에게 그 아들을 죽이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조치를 이제 압살롬에게도 적용을 해달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뒤에서 다윗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은 만약 그 여인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따지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에게 데려오라. 그래서 그렇게 이런 말을 통해서 아무도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라고 재차 그녀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또 3차로 그 여인은 다시 한번 청하기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서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청을 합니다. 여기서 원수 갚는 자 이게 원어로 보면 고엘 하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9절에 나오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신 피해 복수를 하는 이런 제도인데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즉, 그래서 이 피해 복수자가 더 이상 자기 아들을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기 아들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여인은 이런 것을 통해서 압살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의 말이 비록 거짓말이긴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들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살인이었고 이 압살롬의 경우는 의도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면에서 결을 달리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빙자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어떤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만족시켜야 될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지금 여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자 다윗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 여인의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또 재차 또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이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받아야 하는 여인은 자신에게는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 왕이 어찌해서 이스라엘이 간절히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쫓긴 자를 왕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내쫓긴 압살롬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그런 아들도 다윗이 이렇게 살려주겠다라고 여호와의 사랑과 긍휼에 근거해서 그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압살롬을 왜 그를 용서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내어 쫓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죄인같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 역시도 사실이 아니죠. 압살롬은 내어 쫓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인을 하고 스스로 도망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간절히 원했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거짓말인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또 다른 논리를 끌어들이는데, 인간은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하는 것 같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며, 이미 죽은 아들인 암논 때문에 살아있는 아들인 압살롬을 처벌한다고 해서 암논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압살롬을 용서해서 그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고 방책을 베푸셔서 내쫓긴 자가 버린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신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내쫓긴 압살롬을 귀환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드고아의 여인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면서, 비록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셔서 그가 그냥 버려진 자처럼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것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했으나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준 것을, 그 사실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윗에게. 그래서 그런 것에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 또 여기에서도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용서하신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을 압살롬의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일이지만, 그 다윗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때 어떤 것이 전제가 되었느냐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 시편 51편에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절절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압살롬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을 뿐 지금까지 회개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밀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서도 이런 거를, 기독교의 이 회개가 없는 구원, 회개에 합당한 그런 어떤 자신이 해악을 끼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의 어떤 손해를 보전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냥 어떤 평안을 누리고 있는 이 가짜 평안, 가짜 구원, 이거를 고발한 영화가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이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전두환을 빗대는 영화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그 영화에서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논지, 이것이 지금 계속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다시금 자신의 상황으로 이 여인이 돌아와서 자신이 다윗을 찾은 것은 압살롬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런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냥 순전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 왕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다시 한번 자신에게 변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 듣고 나서 다윗은 비로소 이 여인의 배후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을 하고, 여인에게 솔직히 말하라, 이 배후에 요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자 여인이 정직하게 자신이 배후에 요압이 있고 요압이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라고 얘기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요압은 이 그스로 왕에게 피어 있었던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돌아온 압살롬을 야곱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몇 년 동안을 계속 그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절까지 살펴본 것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다윗, 압살롬, 요압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철저한 회개에 관해서 얘기하고 논하는 그런 장면이 하나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단지 그냥 요압의 인간적인 그런 계책과 교묘한 말로 위장한 득와 여인의 집요한 설득, 그리고 그 득와 여인의 화술에 그냥 넘어가는 다윗의 성급한 판단, 이런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거짓말로 다윗의 그런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는 득와 여인의 이 설득이 길게 기술되고 있는 이런 사실은 이 왕실 내에서 살인이라고 하는 중죄를 자행한 압살롬의 규환을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중죄인을 다시 규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와 상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압에게만 이런 상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경륜이 있는 다른 신하들의 그런 의견도 경청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지만 그런 과정이 없이 득과 여인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사실 여부를 알아보는 것도 없이, 그리고 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이런 요소도 전혀 없이 그냥 이렇게 처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압살롬의 이 규환이 요압의 계책대로 의도대로 성사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압살롬이 진정한 의미의 화해를 이루고 재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압살롬이 이 그술 땅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만 것에 불과해요. 바로 이것이 이제 더 큰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에서는 이 압살롬이 결국은 반란을 일으키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큰 수치와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말이죠. 그저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임시 방편적인 계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와 또 관련 당사자들 간의 근본적인 화해를 전제로 그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청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하니까 그냥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도 진정한 의미의 용서도 아닌 그냥 이런 모습은 더 큰 비극을 불러올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리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드러나죠. 한국 교회가 이 일본 식민 지배 하에서 정말 그 므낫세가 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예배당 안에 이 천조 대신을 섬기는 그런 위패를 모셔다 놓고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독교적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신도 예배를 드리고 그런 예배를 7년 동안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친일 일제 부역을 해서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반민족적인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근데 그 일에 대해서 진짜 한국교회가 회개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80년 만에 2018년 그 9월 총회 때 80년 만에 그런 회개 예배를 드렸다고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진정한 그런 회개였는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회의적입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라고 말하면서 그 죄의 용서만을 강조한 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의나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자신의 죄를 전혀 청산하지 않은 채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 죄를 진정으로 사과하고 회개하고 관련자들에게 어떤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받은 어떤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피해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이런 작업이 없이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죄 용서만을 외치는 이런 거짓된 회개가 없는 구원 이런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에 만연해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더 큰 비극을 불러올 뿐입니다. 복음은 결코 하나님의 의의가 배제된 채 하나님의 의의는 상관없이 그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긍휼과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의는 반드시 만족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만족되지 않은 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구원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적으로든 말이죠. 이것이 어떤 큰 불행으로 이어지는지 이제 내일 내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과 다윗의 이 재회가 사실은 재회하지도 않았죠. 사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살고 있을 뿐이지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제가 지금 2년 동안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도 그건 진정한 진정한 죄도 화해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내일은 진정한 화해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도 무엇인지 이런 것을 이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내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압살롬이 그슬 땅으로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본 요압이 드고와 여인에게 거짓 상황을 진술하도록 해서 다윗이 그녀의 말에 설득을 당하고 결국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도록 하는 일련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없는 그리고 돌아왔지만 진정한 의미의 재회나 화해도 없는 그런 임시 방편적인 그런 화해라고 하는 재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부적합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집에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회개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그런 화해도 없는 그런 거짓 구원, 회개 없는 구원 이것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정한 회개가 있는 그런 죄 용서함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의미의 화해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이 시대를 또 우리 자신을 이 말씀 앞에 비추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화해로 구성된 진정한 구원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